여러분들 오늘 페이지가 56페이지죠. 56페이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요. 시작.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끝내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건 사도행전이 유일하게 역사서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역사의 배경에서 설명되는 책이 사도행전 한 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 한 권만 다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신서가, 신약 성경은 대부분 서신서가 주로 그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편지들이요 13권을 한꺼번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량으로 따질 것 같으면 참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한 권만 다루고 다음 주에는 13권을 겁없이 한꺼번에 다룰 텐데, 하여튼 그렇게 나누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역사서 부분을 다루는 거고, 그리고 오늘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 배경 안에서 이걸 잘 이해하면은 다음 시간에 할 서신서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나눠드린 그 참고 페이지 6페이지 한번 다시 보세요. 나눠드린 페이지요. 6페이지에 보시면은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함께 서신서 내용이 쭉 나오죠. 시대 순서로 보는 신약성경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맨 앞에 칸에 있고요. 두 번째 칸이 교회 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사도행전은 특히 13장부터 마지막 끝나는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그 경로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쭉 쓰여지는데,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차수를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은 1차 때 좀 진한 색깔로 바탕해가지고 갈라디아서에 써있죠? 보이십니까? 2차 때는 뭐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차 때는 어떤 편지가 있죠? 고린도 전후, 로마서. 4차 때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게 4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이 이 4차 때 쓰여진 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가 4차 사도 바울의 4차 선교 여행 때 끝나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리고 이제 5차는 로마 감옥에서 갇혔던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진 않지만 신학자들은 그때쯤에 쓰여진 책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소위 말하는 목회서신, 이때 쓰여졌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진한 색깔 배경으로 되어 있는 그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요. 다음 시간에 그 13권의 책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먼저 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갈라디아서가 제일 빨리 쓰였구나, 이렇게 시대 순서로 좀 구분하는 거.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 다음에 쓰여졌구나. 그리고 5차 때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후계자, 영적 아들 이렇게 표현되는 목회자였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쓴 아주 의미심장한 글이겠구나. 디도서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에게 쓴 편지고요. 그리고 4차 때 쓰여진 그 4권을 보면서도 우리가 배경적으로 생각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쓴 특별한 그런 배경 속에서 쓰여진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역사 배경으로 된 서신서를 살펴보고, 오늘은 그 사도행전 내용을 간략하게,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신학적 의미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56페이지로 돌아오셔서요. 사도행전 하면 키워드로 성령 이렇게 했는데, 성령을 키워드로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도들의 행적, 이런 의미로 사도행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많은 사람들은 성령 행전 뭐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네, 성령님의 역사심의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봐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거기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어디 아무데나 적어보세요. 10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모든 사도행전의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복음 전도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사도행전이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놨죠. 한번 먼저 보세요. 첫 번째 단락에는 제가 그 제일 위에다 예루살렘, 두 번째 단락은 유대 사마리아, 세 번째 단락은 땅끝 이렇게 표시. 뭘 의미할까요?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 생각나세요? 예, 1장 8절. 1장 8절 뭐라고 돼 있죠? 외우시는 분.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몇 대세요, 목사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를 1장에서 먼저 언급을 하고 그대로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신학자들은 다른 방식으로도 사도행전을 분류하지만요.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는 어디죠? 유대의 북쪽, 유대보다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쪽에서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믿음을 받는 게 가능한가?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쪽에 파송을 해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너네 진짜 예수님 믿냐? 그래가지고 믿는다 하니까 안수를 해주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13장부터는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그 선교 여행이 기록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 13장부터 있는 그 조그만 칸 안에 있는 내용 볼게요. 1차 여행이 13장에 표시되고 2차 여행 출발하는 때가 15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차 여행은 18장부터 시작되고 이제 4차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로마로 가는 압송돼서 가는 거죠. 죄수의 몸으로 끌려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장면 이제 22장부터 28장 끝나는 장면까지죠. 28장 끝나는 장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창살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반 주택에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갇혀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이런 장면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납니다. 1차 여행 있는 그 아랫부분에요.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회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래죠. 왜냐하면은 그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헬라인들,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막 믿고 변화가 되고 성령을 받았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게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인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의미에서 이 회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는데 이 결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러한 회의의 결론이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15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2차 선교 여행하면서 거기 제가 16장 마게도냐 환상 이거를 중요하게 적어놨는데 마게도냐 환상이 뭐 의미한지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무슨 환상이죠? 네, 잠깐 지도를 보실까요? 58페이지 한번 지도를 잠깐 보실게요. 58페이지 지도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이 있고요.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이 있는데 지금 아까 2차 전도 여행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여러분들 지도를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해서 여기 잠깐 보세요.
쭉 가다가 지금 이 지역까지, 에베소가 써있는 이 지역까지, 여기가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이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사역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했죠. 이 지역을. 근데 2차는 이제 범위가 커지는 건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2차니까 이번엔 여기까지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기서 사역 전도하는 걸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쪽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예 더 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마게도냐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도가 됐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계획한 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는 것을 잡아놓으시고 허락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게끔 방향을 바꿔주시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에 보면 이 범위가 갑자기 커지죠.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오늘날의 유럽 지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봄, 이 표시가 여기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네, 16장에. 그래서 여기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은 주님의 뜻이다 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도에 보시면은 빌립보 지역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빌립보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인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글씨 한번 보이십니까? 누구를 만나요? 예, 루디아를 만나고 이곳에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바로 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고요. 그리고 보이십니까? 데살로니가로 건너가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베레아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덴, 그리고 고린도. 지금 우리가 성경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 다음에 고린도를 넘어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에베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그 지역들을 2차 선교 여행 때 대부분 이렇게 다 순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는 어땠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결과는 여기도 획기적이었죠. 예. 물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들을 먼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 헬라어도 잘했지만, 헬라어하고 상관없고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다 헬라어를 했겠죠. 그곳에 있는. 하여튼 자기 민족적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메시아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로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먼저 개종이 되는 거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 소위 말하는 헬라인들, 로마 시대 그 사람들이 계속 전도가 되는 거죠. 어쨌든 2차 선교 여행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3차 한번 뒤로 넘겨보세요. 59페이지 보시면은 3차 선교 여행도 2차 선교 여행하고 위치는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재방문하는 패턴으로 3차 선교 여행을 쭉 합니다. 물론 3차 선교 여행은 그 전 선교 여행보다 더 거리도 멀었고 더 시간도 더 많이 투자해서 간 거였고요. 네.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강하게 세우는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에베소에 누구를 세우죠? 훌륭한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죠.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게 있죠. 이 주의 말씀을 특별히 충실된 사람들에게 맡겨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의 역할을 맡기고, 디모데에게 명령하기를 충실한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또 맡겨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낳는 사역, 제자 삼는 사역을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죠.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에베소 지역이 처음에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사역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넘어갔다 했잖아요. 3차 지역에 왔을 때는 벌써 에베소 지역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에베소 지역,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여기서 거의 3년을 열심히 사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굳건하게 쓰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디모데를 통해서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안 나오지만 그 교회를 소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들이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분립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 4차 전도 여행 그 지도까지 볼까요? 바울의 재판과 투옥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59페이지요. 네, 그때 보면은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임의로 자기가 선교 여행 지역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기까지의 과정이에요. 대부분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배 타고 가면서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많은 선교를 한 건 아니지만요. 중요한 지점이 그레데 섬, 혹시 어딘지 보이십니까? 네. 나중에 이 그레데 지역은 디도, 목회자인 디도에게 이 그레데 지역의 디도를 파송하죠. 그리고 풍랑을 만남, 그 중간에 지중해 보이십니까? 지중해에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풍랑을 만나고 그 다음 도착지가 말타. 성경에는 멜리데라는 지역, 거기에 남파에서 그곳에 도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지도가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한 2년 정도 붙잡혀 있고 그 다음에 풀려나서 다시 선교여행을 5차 선교여행을 아주 또 엄청 열심히 거의 6년 정도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열심히 또 하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5차 선교여행 때는 소위 말하는 스페인, 로마서에 표시되어 있는 서바나 지역까지 가죠. 서바나가 오늘날의 스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의 제일 끝까지, 지난번에 제가 옛날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땅끝 지역이 거기라고 그때 당시는 생각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 땅끝까지, 그 땅끝을 자기가 도장을 찍고 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56페이지 다시 돌아와서요. 다시 1장부터 다시 한번 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아까 키워드가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이 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1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 첫 번째, 예수님의 승천 1장에 표현되고요.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약속된 성령을 2장에 와서 성령 충만함으로 받는 걸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사도행전 2장은 잘 아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이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해요. 왜냐면 사실 사도행전 2장 하면은 다들 막 소위 말하는 성령 집회 이런 거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어떤 오늘날 우리가 그때처럼 똑같이 경험해야 되는 어떤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 사도행전 2장이 강조하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신학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게 구약시대, 특별히 요엘서 2장에서 예언된 그 예언이 사도시대에 성취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신학적 의미예요. 근데 이 신학적 의미를 놓치고 마치 우리도 초대교회 때처럼 성령 충만 받아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해보자, 그때처럼 해보자, 막 자꾸 이렇게 따라하는 식으로 끝나는 건 위험하다, 도리어. 그런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의 사건들이 사도행전에서 크게 몇 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 표시해 보세요. 첫 번째가 성령 강림 2장, 어떻게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거든요. 거기는 사도들의 투옥이라고 써 있는데 4장 제일 끝에 보면 사도들이 투옥되고 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서 기적과 표적과 병 고침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4장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옆으로 넘어가셔서 빌립의 전도 8장 써 있는 부분이요.
빌립의 전도 내용이 8장에 있고 또 그 후반부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여기 언급돼요. 지금 1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이 세례받는 장면이 그 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디겠어요? 고넬료 계종 써있는 10장. 이쪽 부분에서 다시 고넬료는 누구예요? 백부장. 예. 이탈리아 군대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 사람까지도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표현되는 것이 19장으로 넘어가셔서요. 에베소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기에는 에베소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듣지 못한 상태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물어봐요. 너희가 예수님을 아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봤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니까 에베소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중요한 성령 강림의 표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5개 정도로 지금 표시한 그 5개 정도 성령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빌립 그리고 스데반, 사도 바울들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사도 바울에 나와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 그대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더 구체적인 간섭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선교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막으셨다 이런 표현이요.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선교 여행을 하고 누구를 선교해야 될지도 사실은 성령님이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건데요. 특별히 또 하나 더 볼 것은 빌립 8장에 보시면요. 빌립의 전도. 빌립은 누구를 전도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에티오피아 내시. 예,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는 저기 아프리카 쪽 말하는 거죠. 이집트 쪽. 내시는 누구야? 내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왕을 보좌하는 소위 우리 내시는 남자인데 성기가 제거된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때도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성령님께서 특별히 빌립에게 저기 지금 내시가 타고 있는 그 수레 쪽으로 가라 이렇게 성령이 지시했다고 말하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내시를 전도하고 내시가 또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세례를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별 내용이 아닌데 우리야 별 내용이 아니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특별한 이쪽으로 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읽을 때 느끼는 건, 아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는다니,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성령님이 말했다, 이게 충격적인 게 아니고. 이해하세요? 왜냐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자 하면서 남자의 성기가 제거된 자, 장애자, 절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들어온다 이런 언급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언급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모든 백성을 향해서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계속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형벌로 다 멸망시키시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잘 들은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때로는 이게 나한테 너무 안 좋은 일인데 우리가 모르는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표현하지만 우리 세대에 뭔가 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큰 주관하심 안에 순종하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살면 돼요.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 더 큰 그림까지 하나님이 다 완성해 가실 테니까요. 네. 그 아래 부분 56페이지
두 번째 별표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잠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나타나나요? 예,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나타나고, 또 언제 나타나죠?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뭐 또 환상 중에도 한번 나타나시고, 뭐 사도 바울 옆에 주께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거기 읽어볼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높아지신 예수님이 나타나고요.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 사도행전에서 지금 강조하는 건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내용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거기 보면 2장 33절 써 있고요. 또 거기 옆에다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6장 17절. 여기서도 성령을 16절에서 언급하고 17절에서 예수의 영이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이 표현이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이라 굉장히 중요해요. 16장 17절. 예. 거기 보면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의 영이면 누구를 가리키죠? 예, 성령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영 하면 누구를 가리키죠?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 할 때도 성령님을 가리키고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할 때도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신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을 표현하면서 예수께 속한 영, 예수님이 보내신 영,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2장 36절에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이신 예수님, 이 표현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제가 거의 성경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특히 참고로 요에서 2장 31절 32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게 28절이고요. 그 뒤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에서는 그렇게 표현됐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예수님을 동일시시키는 장면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신 구원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준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고요. 생명의 주님, 또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는 주님.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인데, 거기 성경 구절 18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23장 1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막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곁에 서서, 이런 표현을 써요. 주께서 곁에 서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로마에서도 너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까지 끌려갈 거라는 걸 예수님이 위로해 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잡혀있는 상태고, 물론 사도 바울도 로마를 가기 위해서 체포되고 자기가 로마에 호소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옆에 서서 그걸 격려해 주고 확증해 주는 거죠. 지금 힘들지만 참아라. 너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사도 바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위로가 됐겠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표현은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이 하셨다는 내용이 구분이 되고, 예수님께서, 혹은 여기서는 주께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주께서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령님과 구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이거 한번 구분해 보면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어느 땐 천사가 돕는 경우도 있죠. 옥에서 풀려나고 할 땐 천사가 해요. 천사를 보내시죠. 근데 어느 때는 성령님이 직접, 예를 들면 빌립한테도 성령님이 저기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가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빌립을 또 인도해서 데려가고, 어느 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47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볼 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그때처럼, 초대교회 때처럼 막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래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가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제가 이제 그 뒷부분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보통 성령 행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저 같으면 예수 행전, 이게 맞아요. 예수 행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고 끝나고 이제 내 역할 끝났다. 나는 이제 땅에서 십자가 지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영광을 누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편하게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셔요.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손 떼신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줘요. 예수님이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하늘에 계시면서 왜 간섭하세요? 당연히 간섭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거기 성경 구절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그 두 번째 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2장 36절에 나오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게 지금 무슨 배경이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건 그 전에는 주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었나 이게 아니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왕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건 이제 복음서하고 이어지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왕권에 등극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다니엘서 해석할 때 중요한 표현이 있다고 했죠. 인자가 온다 할 때 인자가 재림한다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표현이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 해석할 때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하는 것은 다시 재림하는 걸 통해서 최종 완성이 되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장면이 왕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너가 고생했구나. 아버지 앞으로 와서 그 왕좌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한다는 개념이 이제 예수님이 예전에는 마치 거지 왕자처럼 고생하고 주의 심부름, 주의 종으로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는 진짜 왕으로서 왕좌에 앉으시는 장면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좌에 앉으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통치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막 무시했잖아요. 예수님을. 너 뭐냐 막 이러고 막 밟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왕권에 등극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내가 아버지께로 온다라고 표현할 때 그 온다는 표현이에요. 아버지께로 나아온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님이 직접 나서셔서, 때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때로는 자신의 충실한 제자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통치의 주요한 사역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굴복할 사람들은 항복하고 들어오면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왕된 걸 거절하는 자들은 이제 최후 심판이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전에 구약할 때도 이런 표현 했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된 걸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죠. 복음은 그 당시 헬라 시대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말 자체가 왕이 탄생했을 때나 왕이 왕좌에 등극했을 때 온 만방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왕이 등극했다. 그분 앞에 경배해라.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용어인데 그걸 똑같이 신약 성경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이제 왕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통치 앞에 굴복하라는 선포를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선포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아직도 예수님 나라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왕이라고 싸우겠다는 거죠. 그래 너 싸워. 그럼 넌 이제 최종 심판이 정해진 거야. 그 최종 심판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면서 이제 박살내겠다는 거죠. 근데 그 기간 안에는 항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고 들어오는 자는 예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높아지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 시대죠. 지금이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제목을 제가 그렇게 다룬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시대예요. 먼 데에서부터 이방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불러 모으시는 거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땅끝까지 가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 안에 불복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 그거를 보려고 한 건데 사도행전 2장 47절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하고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보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단어가 나오면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유의해도 이 성경 전체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주께서라는 단어예요.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냐면 사도들이 아니고 예?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로 전도해서 초청해서 배가 부흥시켰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예수님께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있게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주께서죠. 이런 주어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두 사도가 사울과 바나바가 지금 선교 파송받아가 열심히 전도한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막 행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평가는 주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함으로써 자기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예수님이 파송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주어가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이 예수님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표현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계신지를. 지금도 오늘날도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그런 의미에서 세우고 계신 거죠. 예, 우리가 그거에서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심판주. 사도행전에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재림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 걸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심을 보여준다. 제가 아까 설명한 부분이요.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흥황함과 함께 교회를 통해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방법은 말씀, 진리가 전파되는 걸 통해서, 그것이 과감없이 전파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이단들을 제거해 가면서 율법이냐 복음이냐의 싸움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증거한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표현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발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말발. 말을 잘해서 그럴싸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개종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 성령의 나타남은 말씀과 함께 진리와 함께 전파되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기적을 많이 행하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베드로가 굉장히 좀 불안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막 오순절 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막 3,000명, 5,000명 전도를 하고 막 나중에 막 능력이 엄청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막 병든 자를 엄청 많이 고쳐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서 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기를 바라진 건가? 병든 자를 다 데려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병이 낫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병자를 너무 많이 고치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하고 사도 바울의 옷가지를 가지고 사람들 병든 사람한테 막 올려놓을 정도. 사도 바울 너무 바쁘니까 손수건이라도 주세요 해가지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계속 언급 안 할 수는 없지만
오순절주의, 은사주의자들은 이제 이런 게 계속 오늘날도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은사들, 그런 능력들, 표적들을 계속 추구하는 게 많은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하여튼 제가 이따가 나중에 그쪽과 관련해서 좀 자료를, 제가 오늘은 특별히 자료를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여러분들 숙제로 방학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건 정말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 이 나라가 유대인들만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세워진 나라다. 이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첫 번째 약속부터 예정되어 있던 내용이죠.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의미였죠. 예, 그건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 거기 성경 구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먼데 있는 사람까지도 부르신다. 이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인데 거기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3장 47절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4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3장에서 첫 번째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그 사역을 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명령하사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의 사람들이 안디옥이 아니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부르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재미난 것은 그 이방의 빛으로 너를 삼는다 이 표현이 사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적용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만 아니라 저기 이방 지역까지 사역하셨다 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적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은 사울과 바나바에게 이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취 사역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연장되고 있다는 차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다시 57페이지로 돌아와서요. 그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요. 계속되는 약속의 성취. 왜 계속되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도 여전히 계속되는 약속의 성취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표현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승천하면서 딱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고 이젠 성령 시대다. 성령 시대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없는데 그럼 예수님은 밀려나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시대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고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는 시대죠. 그런 의미에서 약속은 지금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죄사함이 온 민족 가운데 전파될 거라는 거. 죄사함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될 거라는 거. 이방인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내용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거기 참고 구절을 해놨는데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단순히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의 회복, 땅끝에서부터 오게 한다는 약속. 다시 말하면 땅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구약에서부터
세상의 모든 나라, 정말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 같은 그 모든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걸 통해서, 승천하심과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의미로 시작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한 예수님이 왕좌에 등극하셨지만 이제 항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마지막 이제 항복하지 않은 자를 철저히 처단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그냥 거절하는 자가, 대놓고 거절하는 자가 없게 만드는 그 완벽한 통치가 생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재림 때 완성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통치가 철저히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다, 이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오해한 내용이 1장 6절에 나오죠. 주께서 회복하심, 이 나라로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런 표현이요.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 유럽 쪽으로 지나갔다고 했죠. 유럽 쪽으로 지나가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곳에서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거라는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오해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이제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 근데 승천을 하셨어요. 근데도 제자들은 이 승천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백성들 불러 모으라고 하느냐, 전도하라고 하느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했으니까, 이제 이 유럽 지역까지 해가지고 복음이 막 전파되니까 이제 예수님 곧 오시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편지를 잘 보면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죠. 까불지 말고 조용히 일이나 해라, 이런 표현을 해요. 한번 거기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해를 하면 이 부분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텐데요. 3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가라. 게으르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주모 없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게으르게라는 단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질서 없이 이렇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무질서라는 단어와 게으르게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이에요. 8절에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공짜로 음식 받아 먹지 않았다. 요즘에는 부흥사들이 어디 교회 가면 공짜로 음식 대접받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다니면서 공짜로 음식 먹지 않았다. 주야로 일을 했대요. 주간 야간 뛰면서. 왜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말이, 계속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무슨 본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거를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여기서도요 똑같이 질서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게 누굴까요? 11절이 중요한데, 일은 안 하고 일을 만드는 사람, 이것도 재미난 표현인데, 일을 안 하는데 일을 만들어. 이게 이제 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일을 만드는 사람, 혹은 지나치게 수고하는 사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지나치게 수고한다는 게 좀 표현이 웃기죠.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11절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이 계속 누구한테 천거서로 가나요?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누구 베드로 사도한테 사인 받아가지고 저는 사도입니다 이렇게 사인 받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일은 안 하는 거죠. 당연히 전도자인데.
열심히 전도하고 얻어먹고, 전도하고 얻어먹고, 전도하고 얻어먹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힘들어요. 12절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은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그런 분위기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앞에 잠깐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지금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으니까 막 사람들이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전도자가 막 그렇게 해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대놓고 까는 거죠, 그냥. 일 안 하고 사람들한테 얻어먹으면서 일 만들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 경계한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도 최고의 사도인데도 지금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고 있는데 너는 조그만 전도자가 좀 전도하고 돌아다닌다고 일 안 한다 이거. 왜냐면 사람들이 다 붕붕 뜨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가 이제 여기 땅끝까지만 전부하면 예수님 이제 금방 오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일하는 게 중요하냐 이러고 분위기가 전도하고 막 지금 다 지금 짐 내려놓고 이런 배경에서 이해하는 게 제자들은 계속 지금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오해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거를 가르쳐요. 너희가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너희가 평안한 중에 생활하기 위해서다. 이거 지금 사도 바울답지 않은 표현인가요?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기도하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부분들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아래 보시면은 환난을 통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요.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서신서들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서신서들이 계속 격려하고 경고하고 권면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이 있다. 지금 예수님의 통치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걸 견뎌야 된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 예수님의 때가 언젠지 모른다. 깨어 있어라. 계속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미래적인 심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 세워가시는 교회, 아까도 언급했고요. 우리는 증인이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표현이요.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증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고 나도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저도 어릴 적부터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가슴 깊게 새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사실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되는 단어예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셨습니까? 이러면 굉장히 할 말이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할 말이 없어지는데 이 증인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아래 생각하기에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 오늘날 신자는 어떤 의미에서 증인인가? 우리는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니죠. 여기서 1차적으로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본 사람, 이게 증인이죠. 말 그대로 목격자라는 뜻이니까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전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인데 우리는 죽으신 것도 본 적 없고 부활하신 것도 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도 증인에 대한 부담은 있어. 그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재미난 건 사도행전이 그거에 대한 좀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제자를 다시 추가하죠. 이때 제자를 추가하는 장면이 한번 잠깐 볼까요? 1장 네. 거기서 보면 증인을 뽑을 때 어떤 자격 있는 사람을 뽑냐면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렇죠? 21절부터 잠깐 보면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여기 있을 때 우리와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한 것도 실제로 다 본 그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2명째를 다시 뽑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한 명이 뽑힙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증인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다시 쓰이는 거예요. 증인은 누구냐면 실제로 다 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뭐 얘기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그러던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12명째 사도가 뽑히고 12명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죽는 사도가 생기죠. 누구죠? 야고보 사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 사도를 대신할 사람은 누구죠? 사도 바울. 그렇죠. 진행상 그런 것 같아요. 누가 한 명이 빠져나가고 사도 바울이 다시 채워져요. 근데 특별한 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제 학자들은 예수님이 한참 열심히 공생이 사역할 때 저기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거든요. 저기 안디옥에서 더 올라가서 그 다소 지역인데 아마 사도 바울은 거기 있었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 본 적은 없었을 거다 보통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로 뽑히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신약 성경도 엄청 많이 쓰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죠? 환상 중에 한번 봤죠. 어쩌면 직접적으로 봤는지 모르지만 뭐 음성도 들었으니까. 그래서 뭐 증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증인이 될 수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나중에 제가 설명했지만 사도 요한이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으로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쓴다고 했죠.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나눠드렸던 그 도표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요. 요한 1, 2, 3이 지금 후기 사도 때 쓰이죠. 요한 1, 2, 3서가 후기 사도 때 쓰이고 그 다음 요한계시록이 그 다음인데, 지금 이때 그 전에 아마 요한복음을 썼을 거예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다. 우리와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다리 역할을 사도 요한이 계속 표현을 하거든요.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근데 내가 본 거의 마지막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증인인데 이제는 너희가 보지 못해도, 예수님이 도마에게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이 복음서 어디 써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보지 못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너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증인이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참된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목숨 걸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 아래 질문도 한번 계속 더 넘어갈까요? 이제 성령의 은사 쪽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질문 두 번째 보시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이거는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다 끝낼 수 없는 거고요.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 들어봤으면 좋겠고, 제가 끝나기 전에 보충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선교지에서는 예, 선교지에서 그런 얘기가 많죠. 실제로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보고를 많이 듣고,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게 지역적인 제한을 받는 것인가? 성령의 역사는? 혹은 선교지는 너무 순수하고 우리는 너무 타락하고, 물론 그렇게도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런 제한이 있을까요? 표적과 기사는 네.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도구.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아하. 필요한 사람 있고 필요치 않은 사람. 또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렇지 않고 이게 있어야만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돼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믿는, 그러니까 신으로서 믿는, 존재하는 분으로서 믿는 그런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면 또는 믿는다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고 있던 사람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두 분 다 사실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이제 소위 말하는 은사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말하는 신학들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은사 중지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은사 중지론에서 말하는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그 은사 어떤 표적 기사는 어떤 걸 말하죠? 예언 은사. 그러니까는 구원에 관한 그 예언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언이 거의 끝났다. 소위 말하는 이제 은사 중지를 얘기할 때는 예언과 그 다음에 계시가 중지됐다 이런 차원.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든 계시는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내리는 예언과 계시는 없다. 왜냐하면 그게 설사 성경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은 성경의 말씀에 거의 동등해질 테고 이게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성경에 하신 그 말씀에 이 말씀도 추가돼야 되는 동등한 권위라면 추가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그런 수준의 예언과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다. 소위 말하는 방언도 끝났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방언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서 하는 말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일하다는 건데 이 논리로 따질 것 같으면 그런 방언도 똑같이 오늘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에 추가돼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은사 중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나눠지겠죠. 그래, 성경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진 않지만 말씀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예언과 계시도 있지 않겠냐.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예. 그럴싸하죠. 그럴싸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논리예요. 예. 거기 나눠드린 부록은요. 제가 예전에 정리했던 글 중에 그 부분을 그냥 가져온 건데 첫 번째 페이지에 3페이지에 보면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신학적 입장, 이건 제가 책을 정리한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고 존 스토트가 쓴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아주 고전적인 좋은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성령 세례와 충만에 대한 입장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이나 특히 고린도 전후서를 설교하고 설명하면서 사실 성령과 관련된 이런 내용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사도행전이든 고린도 전후서든 성령론을 가리키기 위해서 교리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쓴 책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어떤 것이 완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 먼저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지금 크게 세 부류로 나눠서 설명이 되어 왔는데 소위 말하는 오순절주의는 첫 번째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는 건 별도의 사건으로 있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똑같은 개념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능력을 체험한다. 이게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주의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굉장히 중요한 체험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입장인데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요. 성령 세례는 다시 말해 성령이 내주하는 거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게 곧 성령 세례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분리시켜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이 곧 성령 충만이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하고 비교되는 건 첫 번째에서는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말 그대로
성령이 부어주니까 막 웃기도 하고 막 방언도 막 터지고 막 초능력도 막 나가고 막 이런 걸 말한 거고, 두 번째는 그런 걸로 비할 것 같으면 초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 이미 싹 조용히 변화됐고, 성령 충만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 이렇게 본다면,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좀 종합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가 장로교가 좀 너무 성령의 은사나 이게 성령 체험을 너무 약화시켜 놨다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 의견들이 나오는데, 세 번째 의견은 중생과 성령 세례 체험을 따로 별도로 하고 성령 충만도 따로 별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도표에 나온 것처럼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것도 맞지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특별한 체험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1번 오순절파하고 다른 점은, 오순절파는 성령 체험이 없으면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힘들다 막 이렇게까지 간다면, 세 번째 관점은 체험이 없어도 충분히 크리스찬이다, 거듭난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체험은 특별히 어떤 사역을 위한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그런 체험들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세 가지 입장이 좀 정리되시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입장에 제가 장점 단점을 표시해 놨잖아요. 그 장점 단점을 잘 보시고, 내가 만약 이쪽을 지지한다면 나한테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걸 꼭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넘기시면 5페이지에 부록해가지고 성령 세례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거기 구절에서 한 구절만 볼게요. 6번에 사도행전 11장 6절, 여기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생각난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했는데 지금 이게 세례 받은 거구나 하고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해석하는 건 성령 세례라는 건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굉장히 눈에 띄게 드러났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도 성령이 세례를 받으면 오순절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눈에 띄게 드러나야 되느냐, 이게 오순절주의가 당연히 이런 본문에서 가져오는 거죠. 아니면 꼭 그런 눈에 띄는 현상은 없어도 성령 세례가 주어졌다고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 아래 7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똑같이 세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원이 된 거를 가리켜서 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한 성령을 마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고린도 전서는 성령 세례를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미 경험한 것이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번과 7번이 신학적으로는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르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성경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질문해가지고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전 중생했다면 성령 강림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제목을 달고 성경 구절을 달았는데요. 사도행전의 부분이에요. 2장, 1번은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8장, 10장, 19장, 아까 제가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중요한 부분 체크하라고 했던 그 장수인데요. 거기서 제가 표시한 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플레도, 이게 지금 헬라어로 쓴 건데요.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성령이 내리셨다, 에피핍토, 그 다음에 그 아래 성령을 받았다, 람바노. 지금 첫 번째 충만함을 받았다, 내리셨다, 성령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에케오. 지금 헬라어 단어가 계속 다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에서도 성령이 임하셨다, 엘코마이.
지금은 단어가 여러 개 단어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성령 세례와 연관해서 공부할 때 이런 언어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임한 건 뭐고, 채워진 건 뭐고, 내리신 건 뭐고, 받은 건 뭐고, 부어진 건 뭐지? 이걸 이제 구분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체험, 성령 역사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말하면 제가 볼 때는 목회자로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석 자체에 너무 몰두하지 않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 분석을 통해서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어쨌든 물론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많은 부분은 이거를 우리가 딱 정확하게 정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위험해요. 어쨌든 성령의 역사하심과 체험에 대해서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한 예언과 계시가 주어진다. 오늘날도 똑같이 사도들이 지금도 똑같이 있다. 뭐 이런 어떤 사도적 권위를 지금도 주장하는, 예를 들면 여기서도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위험한 관점들이 뭐냐면은 뒤로 넘기셔야겠네요. 6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기적의 은사에 대한 4가지 견해인데, 첫 번째는 은사 중지론,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던 거고요. 여기서 중지라는 건 계시적 은사, 성경의 권위와 동등한 계시나 은사나 예언이 중지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건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중 수용론, 완전 중지됐다고 말하지 말자. 신중하게 그 가능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이걸 너무 추구하지는 말자.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제3의 물결 관점이에요. 제3의 물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예. 이제 여기 이 흐름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 나오거든요. 거기 제3의 물결 관점 중간에 보시면 오늘날까지 사람도 포함된다 해서 가로 해놓고 오늘날의 사도 직분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충분히 그 기적과 표적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오늘날도 사도가 충분히 있다. 그런 기적과 표적을 하는 사람이 사도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런 은사들, 표적들 그대로 추구해야 된다. 사도행전의 역사들 그대로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사도를 세우고 지역마다 나라마다 사도들을 다 세우고 막 이렇게 대단한 작업을 하고 있죠. 그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순절 은사주의 관점인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장로교인 입장에서 오순절이나 은사주의 이건 다 틀렸어, 다 위험해, 가까이도 가면 안 돼, 옮을지 몰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강조하는 중요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용하고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건전한 신학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는 필요 없어, 이렇게 가는 건 위험한 신학이죠. 건전한 게 아니고. 그 6페이지에서 제가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그 6페이지 은사 중지론적 관점에서 리처드 게핀인데, 아마 신학을 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리처드 게핀은 은사 중지론의 이렇게 대표자이기도 한데, 거기 중간에 인용문 따옴표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순절에 보이십니까? 네, 제가 읽어볼게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신자들 안에 풍성하고 심오한 체험적 실제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생생하고 혁신적이고 강력하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곧 성령이 전혀 없는 것과 같다. 이게 리처드 게핀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은사 중지론을 말한다고 해서 성령의 체험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학교에서 보통 잘못 배우면은 은사 중지이기 때문에 성령 체험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쉽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리처드 게핀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오해가 많다는 거. 그래서 정말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 그것에 필요한, 아까 자매님 표현한 것처럼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신다. 근데 그 표적과 기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사도가 됐다는 증거. 박영주 목사님 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야, 막 하나님의 종이야, 막 이러지 말고, 필요해서 주셨구나, 감사하네, 이렇게, 그렇죠. 너무 막 거의 대단해 막 이렇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개관하면서 다 볼 수는 없지만 특별히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거기서 계속 우리가 조심히 봐야 될 게, 성령의 은사할 때 우리가 너무 과민 반응하면서 막 놀라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은사, 제일 중요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의 은사죠. 사랑, 그걸 은사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랑이에요. 병고침도 대단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사랑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의 사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은사를 얘기할 때 항상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성령님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눠준다. 그러니까 또 대단한 은사 받으면 저 사람 믿음이 크구나 또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교회를 해치거나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교회에서 사람을 큰 인물로 추종하게 만드는 식으로 성령의 은사가 발휘된다면 그건 아주 위험하구나. 이건 사탄의 도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잘 분별한다면 대단한 표적과 기사 일어나는 거에 과민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 아픈 사람이 있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극적으로 낫어. 그럼 너무 깜짝 놀라지 마시고 내가 항상 믿어오던 바로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냥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특별히 일어나겠어. 이런 의심하는 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리어 우리가 그런 의심하는 태도를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장로를 청하고 성도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면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고. 네. 네, 오늘은 부록까지 간단히 설명했는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더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혹시 보충